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이 설날입니다. 구정, 음력 1월 1일, 오늘이 딱 설날이죠. 미국에 살면서 그 음력 달력을 우리가 잘 보지 못하다 보니까 음력이 오는지 가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우리 한국 사람들 또 중국 사람들은 1월 1일 설날도 하고 또 구정 우리 전통 설날도 하고, 그래서 두 번 또 1월 1일 날 결심했다가 한 몇 주 지나면서 흐지부지 되면 다시 구정 때 한 번 더 한 번 더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는 인물이 만든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 책 Founding Brother이라고 하는 책에서 조셉 앨리스라고 하는 이 저자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미국이 민주주의의 골격이 짜여지고 미국의 이 방향이 결정된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10년이 있는데, 그 10년이 언젠가 하면 1790년에서부터 1800년까지의 10년이라고 해요. 그 10년이 미국의 모든 방향을 결정하고 민주주의의 기틀을 놓는 아주 중요한 시간들이었는데, 바로 그 당시에 미국이 그런 기틀을 놓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뭔가 하면 바로 그 당시에 유명한 훌륭한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존 아담스, 그 다음에 에런 버그, 그 다음에 벤자민 프랭클린, 그 다음에 알렉산더 해밀턴, 토마스 제퍼슨, 그 다음에 조지 워싱턴, 이런 미국 사람들이 파운딩 파더리라고 부르죠. 그분들을 부조들이라고, 우리 역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지금의 위대한 미국을 건설할 수 있었다 하는 그런 얘기를 이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그 요점이 뭔가 하면 위대한 인물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이 주장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사람이 역사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사람의 역사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고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람을 세우시고 사람을 폐하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과 공부에서 배우고 또 배워야 할 내용이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또 계속되는 인물들, 지금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는 다니엘과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가장 강대했던 그 나라, 이방 민족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에게 영향을 끼치는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그 후손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업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처음 오셔서 당신의 구속하시는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가 사명을 맡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당신은 하늘로 올라가셨죠.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의 제도도 중요하고 이 땅의 방법도 중요하고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전략도 중요하고 모든 것이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물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하나님은 제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지도 않았죠. 지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등불을 켜고 기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사람으로 준비하는 시기가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저는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좀 붙여봤습니다.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물론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인지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생각해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오늘 한 면에 제가 집중해서 하늘에 가까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또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런 경험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5절에 나오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5절.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지금 이 말씀은 누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랬어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 세베대의 아들이 누구예요? 누굴까요? 요한과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두 아들을 예수님 양 옆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성경 최초의 치맛바람이죠.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가지고 아들 하나는 이쪽에 앉혀주고 저쪽에 앉혀. 왜 이 어머니가 그런 요구를 했을까? 무슨 자격으로 그런 요구를 했을까?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제일 처음 따른 최초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요한과 그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께 봉사하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버린 그런 제자였어요. 이 두 사람은 아버지까지 버렸습니다. 아버지도 떠났어요. 배도 버리고 아버지도 떠났어요. 많이 희생하고 많이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 어머니는 어떨까요? 그 어머니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그 어머니도 물질로 예수님께 아낌없이 헌신하고 예수를 받들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기 위해서 집을 버렸고 친구도 버렸고 그분과 같이 동행하고 늘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 이 얘기를 할 때는 거의 예수님의 공생애가 끝나갈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내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를 했어요. 예수님이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들으셔놓고도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어머니가 대답하기를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옵소서.
그렇죠?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요? 이 어머니의 생각에는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 안 했어요.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줄 만큼 충분한 권한과 능력이 있다고 믿었고,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걸 주실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들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헌신하고 따랐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어머니는 세상의 방법으로 요구한 겁니다. 세상의 공식대로 요구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드린 만큼 나도 받겠습니다, 이거죠. 내가 예수님께 헌신한 만큼 예수님도 나한테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이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그만큼은 주셔야겠지요. 한 만큼 대접받겠다고 하는 생각이죠. 나는 그만큼 대접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런 정신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에 빠지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내가 이만큼 사랑을 베풀고 내만큼 이만큼 해줬으면 나도 그만큼 대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게 안 오면 섭섭합니다. 섭섭함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대우를 받았고 그렇게 대우해 왔습니다. 그런 모든 데 우리는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일이 나 하기에 달렸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려면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는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본능적으로 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0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앞뒤 전후 이 구절들을 읽어보면 마태복음 20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들이 참 많았어요. 이 세베대 아들의 어미가 와서 예수님 앞에 요구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비유를 말씀하셨는가 하면, 마태복음 20장 1절로 15절에 보면 그 유명한 포도원의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가 뭔지 기억하시죠? 포도원을 경영하는 주인이 포도원에 일꾼을 써야 되는데 일꾼이 없어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꾼을 데려왔어요. 아침 6시. 근데 일꾼이 더 필요해. 그래서 또 9시에 가서 또 몇 명을 데려왔어. 근데 더 필요해. 그래서 또 12시에 가서 또 데려왔어. 네?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제일 나중에 1시간만 일한 사람도, 이제 아침부터 일한 사람도 있고, 이제 제일 늦게 일한 사람 1시간 일하고 이제 마지막 이제 일당을 줄 시간이 됐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 큰 돈이었습니다. 1시간 일하고 받기에는 너무 큰 돈이었어요.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은 하루를 일해야 받을 돈이었기 때문에. 근데 뒤에서 3시간 일한 사람, 6시간 일한 사람, 10시간 일한 사람, 12시간 일한 사람이 보니까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계산을 탁탁탁탁 해봤겠죠. 그러면 적어도 나는 뭐 12배는 못 받아도 적어도 2배 이상은 받겠다. 이 주인이 굉장히 너그러운 사람이구나. 1시간 일한 사람한테 하루 일당을 줄 정도로 너그러우니까 나는 좀 많이 받겠다. 근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다 줬어. 그러니까 제일 많이 일한 사람이 당연히 받을 한 데나리온이었는데, 그렇죠? 당연히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는데 그걸 주는데 괜히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화가 생기는 거죠. 억울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쟤하고 나하고 똑같이 취급하냐 이거죠. 왜 1시간 일한 사람하고 10시간 죽도록 땀 흘리면서 일한 사람을 똑같이 취급하느냐. 그리고 주인한테 불만을 토로하고 불평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너한테 잘못한 것이 없다.
네가 나하고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받은 것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다. 말씀하셨어요. 이 포도원 일꾼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먼저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보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도, 내가 주님 앞에서 했던 어떤 헌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어떤 재정도, 어떤 재능도, 어떤 시간도 그 나라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달려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와 남들을 대하는 우리의 모습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와서 한 아들은 오른쪽에 한 요구한 그 어머니의 요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화내지 않으셨어요. 그 이기심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을 더 깊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뭔가 하면 너희가 나의 마시는 그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그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주님의 곁에 서게 될 것인지, 가까이 있게 될 것인지를 가르쳤어요. 26절부터 28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받는 그 침례의 의미를 여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그게 내가 마시는 잔이 뭔지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 우편과 내 좌편에 앉을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그 사람들은 요구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 당연히 그 자리에 가야지요 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크고자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이고 종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고 목숨을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거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1차적인 관심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노력하고 내가 일해가지고 상승하는 거죠. 상승하는 거. 사다리를 타고 자꾸 올라가는 거죠. 섬김을 받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종이 되고 낮아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 자신을 심지어 목숨까지 주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늘은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는 거죠. 하늘은 뭔가 섬김받는 걸 좋아서 권력이 너무 좋아서 권력 쥔 것을 놓지도 않고 그것 가지고 휘둘르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하늘에서는 위대하다고 하지 아니하고 이런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용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복음은 나는 못났어 늘 자기 빌빌거리면서 자기를 경멸하고 그렇게 고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오히려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오고 우리의 마음에 행복이 온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섬김의 복음이에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바로 예수님의 복음의 정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려가는 삶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섬김의 공동체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이 위대하게 평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상에서 크다고 여기는 것, 그들에게 가치 있게 여기는 생각하는 부나 지위나 훌륭한 가문이나 훌륭한 지위나 훌륭한 어떤 학벌이 아니라 직접 선물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대의 소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저 똑똑한 것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가 가장 경외를 드려야 될 존재가 누구라고 말했는가 하면 사단에게 돌려야 된다 그랬어요. 자, 그 구절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이래요. 만일 그저 똑똑한 것이 영예를 받을 만한 것이라면 우리의 경의는 사단에게 돌려져야 한다. 사단만큼 똑똑하고 머리를 잘 쓰는 존재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똑똑하고 우리가 한 일을 가지고 뭔가를 받으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 그것이 재물이든지 재능이든지 그게 건강이든지 그것이 지위든지 학벌이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우리를 섬기는 데 사용될 때는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랑,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게 하고 수고하게 하고 죽기까지 희생하게 한 것처럼 제자를 움직인 그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할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의 그 말씀처럼 종이 되고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헌신의 양이나 우리가 헌신해서 얻은 결과나 우리가 얼마나만큼 오랫동안 헌신했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포도원의 비유에서도 똑같은 말씀이죠. 그 대신에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갚아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를 취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방법은 계산하고 결과와 능력과 업적을 가지고 계산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정신으로 계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계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우리가 한 만큼밖에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은혜로 믿을 수 없게 주셔요. 1시간 일한 사람에게 그 10배의 값을 주신 것처럼 은혜로 우리를 취급하십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없고 용서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또 그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알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백성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주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은혜에 감격해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말이 없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섬기는 사람 말이 없다 그랬어요. 말이 많은 곳에는 탈도 많다 그랬어요. 그죠? 섬기는 것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우리의 감정과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나보다 잘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섬기고 그렇지 않으면 섬김을 받으려고 하면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은 섬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섬김에는 대상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적인 권위는 섬기는 겸손함에서 온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가까이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과 같은 정신으로 우리 형제들을 대하고 교회를 받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는 곳이 하늘의 분위기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천국의 냄새를 맡게 될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2020년 올 한 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